오직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날 살게 하네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생명의 열매 맺고 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네 메마른 땅 위에도 주님의 새를 터뜨리시네 목마름 속에서도 내 영혼 만족하네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움 없네 오직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날 살게 하네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생명의 열매 맺고 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은혜의 주님, 오늘 한 주의 삶에서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여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으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영원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문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도라는 건 뭘까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딱 가야 할 길만 가는 거예요.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 있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뜻만 그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그 정도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바람직하고 정당한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은요, 정당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도요, 삐뚤어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요, 항상 정당한 것, 옳은 것, 그리고 고든 것,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과 항상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과 별다를 바 없이 하나로 똘똘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한다? 행하려 함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하나도 바꿔버릴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 예수는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투명하게,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정도 있는 삶의 계시였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방식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 드러내고 있다. 그게 정도 있는 삶의 계시였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삶.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사랑의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죄는 용서하시고 상한 심령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선하고 바른 길을 살아가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연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왠지 모를 비뚤어지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이야기하냐면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삶을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안 해. 난 참되기 싫어. 난 경건한 거 싫어. 옳은 게 뭐 중요해? 정결? 뭐 언젠가 하겠지. 사랑 받고 있다니까? 칭찬도 받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이 있냐 이거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뚤어지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는 죽음의 과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는 죽음의 과일이었어요.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 당연함을 알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뱀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는데요? 뭐가 된가?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인류 생애에 처음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후대가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들의 죽음의 시작이 결국 우리까지 온 거예요. 죽지 않은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뚤어지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그거 싫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싫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하기 싫어요. 요즘 사춘기 같은 아이들 보면 딱 그 모습이에요. 알면서 싫은데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왜? 부모의 말씀을 정중히 듣고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때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문 쾅 닫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 알아요 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책임 앞에서도요, 무책임으로 삐뚤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실수와 잘못 앞에서 인정이 아닌 뭐예요? 핑계대고 남한테 전가시켜요. 나의 허물 앞에서 타인의 허물을 더 부각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내 허물이 있으면 인정해야죠.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더 그렇게 했다니까요. 남한테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정직해야 할 때에 거짓말을 한다고. 왜? 내 체면 때문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거죠. 그리고 용서해야 할 앞에서 정의감을 앞세워서 도리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용서해 줬는데 뭐야? 더 분내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 겸손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더 앞세워진다는 거예요. 순종 앞에서 자기 판단과 논리에 집착합니다. 순종이 먼저죠?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앞서기 시작해요. 순종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눔 앞에서는 소유의 안정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눠줘야 되는 건 맞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요?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 기도할 때 피곤하니까 잠을 더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기도는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갈까? 집에서 하면 되지. 과연 할까요? 핑계예요. 그리고 사랑 앞에서 정죄와 멸시와 조롱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알려줬지만 사랑이 남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 뭐 하기 바빠요? 정죄와 멸시와 조롱하기 바쁜 거예요. 자꾸 흠이 보이니까 더 지적하기 원하고, 감사 앞에서 현실 부정의 불평만 쏟아놉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 안 나요.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남이 잘 되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입을 싹 닫습니다. 잘못한 거 아는데 자존심이 있어. 내가 왜? 안 해. 나 싫어. 나 말하기 싫어.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얘기해야 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안락함과 자유를 택할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뚤어진 마음, 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당연한 언행 심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비뚤어지고 싶은 거야. 사춘기들처럼. 아우 싫어 난. 왜 내가 그거 이러해야 하고 왜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왜 그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안 한다 이거. 비뚤어진 마음들. 여러분 그렇게 비뚤어진 욕망에 빠져서 정도의 삶에서 떠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은 문을 통과하는 양과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얘기가 동일한 문제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올바로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목자의 역할과 같죠? 목자의 역할로서 양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형식을 따지면서 백성들의 안위와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 권위, 내 명성, 내 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체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통과 자기 판단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말씀 주신 그 계명과 율례, 법도들을 가르치고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전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죠. 백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요,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막아버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리니까. 그 결과 백성들은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는 비뚤어진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지금 뭐 하냐면 저 권위 있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인정받아야 하고 뭔가라도 더 관심 가져야 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이들이 누구에게 칭찬받고?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쏟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비뚤어진 욕망과 혼란 속에 이 백성들은 점점점 방치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주의가 아니게 된 거죠. 세속적 율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전해진 그 영화롭고 고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이 사람의 율법으로 등갑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문을 통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정해진 길, 허락된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율법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였어요. 맞죠? 율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고 통로였어요. 허락됐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율법 앞으로 나와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길을 알고 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말씀, 그 생명과 같은 그 문이 지금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저 정해진 길, 허락된 통로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아무 문이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도 문 있고 저기도 문 있고 여기도 문이 있어. 아, 양들이, 아, 그럼 난 이 문 갈래? 나는 이쪽 문 들어갈래? 나는 이쪽 문으로 갈 거야. 하나님의 길이 그런 길입니까? 아니에요. 당시 율법이라는 이 문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었다고. 근데 그 문이 변질됐어요. 속된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문이 된 거예요. 그 문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양은. 결국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거기로 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결코 살 수 없다. 영원한 길은 없다.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정해준 길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거든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허락된 문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요, 구원의 문이었어요. 천국의 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문이었다고요.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문이 뭘로 바뀌었냐면 전통과 자기 판단에 이른 문이 된 거예요. 이거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로 바꾼다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문이 어떤 문이냐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의 문이 한번 딱 열었는데, 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왔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그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루를 잘 살건, 뭐 부하게 살건, 못나게 살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여는 그 순간, 그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문이에요. 그 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감정과 느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양들을 어떻게 했냐, 자기 길로 바꾼 거예요. 자기 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야, 그 문으로 가면 다 죽어. 그 문은 결코 구원이 없어. 생명이 없는 문이야. 어디로 가야 돼? 나로 말미암자 가면 절대 되지 않는 문이야. 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과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 저 길 가지 마라. 저들의 음성, 저들의 이야기, 저들이 여는 문을 향해 가지 말라고 수많은 백성들, 양떼들이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가 계실 때 나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가 벌써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유대의 지도자들에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벌써 영적인 상태가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판단을 지금 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많은 신앙생활인데, 많은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아요. 다 참되게 산다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윤리 도덕, 그거에 기준한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 받으려면 하나님께 붙들림 돼야 돼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여셨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문으로 가기 싫어요. 뭐가 생겼어요? 비뚤어진 욕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늘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라는 거예요. 너 얻고 너 부자 되고 너 잘 되고 너 성공하고 너 뭐라도 태평성대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퍼주고 너 다 가진 거 다 버려. 그리고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절망 속에도 놓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문을 열면서 글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내가 열었으니까. 근데 그 문이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 생각이 없어. 그거 구원이고 생명인 거 맞는데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삐뚤어지고 싶고 난 편하고 싶고 난 자유하고 싶고 남에게 얽매이기 싫고 남들한테 뭐 질타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힘들고 고된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디만 원해요? 편한 길만 원해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사적인 이익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권모술수처럼 쓴다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뭐예요? 온갖 모략과 술수를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요, 뭐 하냐면 허점을 보이게 돼요. 뭐냐면 이곳이 안전한지 거기가 문제투성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문이 있는데 다른 문을 만들고 야 일로 와. 거기 힘들어. 일로 가면 너 편안하다니까. 너 성공에 직결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따라간다니까요. 왜 편한 길 놔두고 왜 그 험난한 길 갑니까? 구원 좋죠. 생명이 있는 곳 좋죠. 근데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성공이래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공인데 편하대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성공으로 이끄는 그 문을 향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요. 저 일로 갈게요. 비뚤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조차 이것이 환청인지 이것이 실청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환청은 뭐예요? 헛볼환, 들을 청이라고 해가지고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여지는 거야. 환청. 요즘 시대는 망상이에요. 망상. 가짜란 말이에요. 실청이라는 것은 실자의 실, 들을 청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비뚤어진 욕망이 왜 일어나냐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청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진짜인가 보네?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결정적인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 가져요. 두 문을 놓고요, 예수의 문과 세상의 문을 놓고요, 우리 항상 뭐예요? 처우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기준과 판단에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기준을 세워요. 결국은 뭐야? 여기가 맞는 거 맞는데, 예수의 문이 맞긴 한데 지금 저는 이쪽 문을 갈게요. 세상 문을 향해 갈게요. 비뚤어진 욕망을 바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일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지 정직한 마음인지 참된 건지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서 내 잔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있다? 이미 예수의 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알지만 난 여기가 좋거든요. 집중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는 이 문 앞에서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경고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며 강도다. 들어가야 될 문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아무리 내 집에 문이 있다 하고요, 담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창문 타고 올라가서 내 집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아무리 내 집일지라도요, 그렇게 넘어가는 건 바로 뭐다?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 절도가 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문을 놔두고 왜 외적인 다른 문을 찾아가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의 자화상을 나 스스로가 보게 돼요. 아, 선한 양심을 버렸구나. 정직과 참됨과 옳음과 정직함을 다 버린 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미소가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문을 열고 어여 오라고 얘기하세요. 때론 힘들고 고난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문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고요. 통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을 향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과 자기 욕망을 선택하는 문 앞에 지금 나는 서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뜻과 음성에 따르려고 힘쓰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안정과 생명,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정도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편한 길 찾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역의 여정은요, 고통이었어요. 눈물이었고, 늘 엎드러짐이었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결국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나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정도의 삶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선한 문지기가 되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선한 문지기 되신 예수님은요, 지금 문을 열고요, 양떼들이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안정과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안정과 생명으로 돌보는 그 문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힘들고 지친 영혼들, 삶에서 무뎌져 영적으로 어려운 인생들 다
다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서요, 선한 양심을 억눌러 버리고 비뚤어진 욕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비뚤어진 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빨리 차단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내 속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고 다른 것이 헛것이 보인다면 빨리 절제하고 차단시켜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유익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문지기 되시는 그 예수 앞으로 가서 안위와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는 지금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두 팔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평안의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저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이게 평안이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죠. 고난이 뭐다? 유익이라. 곧 고난이 평안이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다가올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끝이 맺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서도 뭘 찾아가고 있다? 유익을 누리면서 가고 있다. 그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견뎌낼 수 있고 지금도 이겨낼 수 있고 지금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냐? 평안의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다다르지 않았어요.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아직도 한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난 이미 구원의 문에 이르렀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착각일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아직 만나지 않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났나요? 너 들을 자격 됐어 라고 말해 주셨나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아직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가 문 열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우린 그 문을 향해 가는 거지 세상에 좋은 문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음성에 따라 우린 정도 있는 신앙의 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을 향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졌던 그 문제와 아픔과 실족하는 삶의 문제가 다 풀려지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들이 이 문제들 안에서 다 해결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린 정도 있는 신앙의 문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평안의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비뚤어진 욕망들이 자꾸 타오르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넘어지게 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귀에 내 눈에 주님만 보이고 주의 음성만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하고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이 있는 자리로, 오늘도 평안이 있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지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넘어 이제는 자유한 그 은혜의 유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그 평안의 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의 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하고 함께해야 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는 치료받고 회복되고 정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인생들에게 자꾸만 비뚤어져가는 욕망의 사이에서 이제는 선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해진 길, 허락된 통로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미련한 양들이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그 정당한 방식을 버리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며 비뚤어져 갔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정도 있는 삶의 길을 다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은혜대로,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고 그 삶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은 미워하고 죄는 용서하고 상한 심령을 싸맬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것이며 이것이 경건한 것이며 이것이 옳은 것이며 이것이 정결한 것이며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정도 있는 삶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연함을 알면서도 비뚤어지고 싶은 욕망이 타오랐던 우리의 일상에 묻어진 그 영성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문을 통과하는 양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어 통과하지 않는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서 세워져가는 정해진 이 신앙의 길, 예수만이 나의 참길, 그 영광의 평안의 문을 오늘도 나아갑니다. 예수님, 영원히 나는 주님만을 찾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위지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듣지 않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길을 향해 내 길을 열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안위와 생명을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께, 오직 나의 구원의 예수께 그 생명과 그 안위를 찾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그 영원한 평안의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히 오늘도 지금부터 또다시 그 나에게 주실 그 평안의 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비뚤어진 욕망들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안전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평안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뚤어진 욕망이 가득한 세상의 낯선 소리 들려와 비뚤어진 욕망이 나를 끌 때도 내 영혼 불안 속에 떨고 있네. 절도와 강도가 넘어오는 길 타인의 낯선 음성에 방황할 때 목자가 예비하신 구원의 문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네. 은직이 되신 목자 예수여, 내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네. 그 음성 따라 정도의 문 통과할 때 풍성한 평안 영원히 누리리. 풍성한 평안 영원히 누리리. 참된 목자의 삶, 그 사랑의 계시.
목자 예수여 내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네 그 음성 따라 전도의 문 통과할 때 풍성한 평안 영원히 누리리 풍성한 평안 영원히 누리리 참된 목자의 산 그 사랑의 계시 선하신 인자 하신 자비였네 죄인의 허물을 용서로 덮고 그 길을 앞서가신 참된 모범이시라 움직이 되신 목자 예수여 내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네 그 음성 따라 정도의 문 통과할 때 풍성한 평안 영원히 누리리 누리 오직 주님만이 문 오직 주님만 따르네 지금 주님 뜻을 따라 나가리 평안의 문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이 문 오직 주님만 따르네 지금 주님 뜻을 따라 나가리 평안의 문을 향하여 평안의 문을 향하여